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2022년을 우리가 잘 보내고 2023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늘의 은혜 가득 넘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안식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장구하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이 도대체 이렇게 이름들의 나열, 이 족보의 명단의 나열이 뭐가 이제 중요하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난감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집니까? 임진왜란, 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지만 또 남은 12척을 가지고 또 왜군을 물리치고, 여러분 이순신 이 세자를 얘기할 때 그 모든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과 연결된 모든 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다윗 하면은 그 다윗과 연결된 스토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단순한 족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면면이 흘러왔고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작은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반복되는 패턴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낳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이제 새 창조, 이 새 에덴으로 이끄실까 하는 것을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씨와 땅이었습니다. 이 제라 하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땅 하면 영토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제 국가의 3요소 할 때 국민주권 영토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의 백성이 어느 땅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 그런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 없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이 생명도 잉태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가 이제 축복을 받고
또 다른 민족이 너를 축복한다면 그들도 축복을 받고, 만약 다른 민족을 내가 저주한다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다른 민족들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언약이 어찌 보면 시초와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아서 400년 후에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이 발전이 되어서 모압 언약이 되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때는 세겜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받게 됩니다. 다윗 언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을 이제 나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를 통해서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특징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성이 4명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 사이 어떤 사이입니까?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어찌 보면 부적절하지요. 유다가 상처 후에 이제 그가 위로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지방에서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성매매를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잠자리를 한 사람이 창녀가 아니라 이 며느리였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그의 씨를 잇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궁일을 여겨 받아주셔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고, 그 베레스의 후손 중에 누가 또 태어나게 되냐면 4절을 보면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족을 보호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우리는 기생하면 조선시대의 기생을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파는 여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고품격으로 어찌 보면은 시도 짓고 예술에 능하고 또 가무에 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기생은 여러분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몸파는 여인 라합입니다. 이 가나안에 이제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 성벽 사이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촘촘히 모여서 그곳에 이제 칸막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역시 여러분 잘 아시죠? 보아스의 아내는 룻입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이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인애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고, 이삭을 줍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 충신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이제 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 두 가지를 다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쉘라모, 평화의 왕이죠. 다윗이 이 언약궤보에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어진 이 언약이 다윗 언약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하나의 씨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의 면면이 얼마나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까?
이 관계들이 얼마나 그렇게 좀 족보에 올린 만큼 그렇게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스토리들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또한 몸 파는 여인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과의 관계, 그리고 유부녀의 관계, 그 속에서 낳은 이 자녀들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이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에 편입을 시켜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사람의 출중함과 사람의 자격과 그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정도 차이이지 우리도 참으로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비탄에 빠지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어떤 것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숨죽이며 그렇게 인생을 패배주의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이 쓰임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을 때에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멘 하고 받으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스토리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부친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또 므낫세의 부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뒤로 사실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므낫세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들입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철저하게 친아수르적 성격을 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기보다는 외세를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지만은 제가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꿍꿍이 속은 더 외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이방 신상의 어떤 이 제단의 설계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 이방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래의 이 놋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이제 이 친아수르적인 그런 외세를 의지하면서 자기 나라를 영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아수르가 사면으로 이 이스라엘을 감싸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밑에 또 극악무도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전무후무한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정도로 이 모든 이제 산당의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 어떤 다신론적 어떤 사상을 이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까지도 다 끼워 넣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이 족보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한 왕만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도 끼워 넣고 선한 왕도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자질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설사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 정말 작은 길입니다. 마이너 스토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스토리는 엄청나게 큰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감히 나의 이 마이너 스토리가 하나님의 그 그랜드 스토리에 접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이제 자격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패배주의적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케이, 내가 너도 쓸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의 빛교회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올해 8년 차인데 그간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자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잘 버텨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줄 생각하는데 지금 8년 차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소소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작은 공동체도 사용하여 주셔서 금방 이 하나님 나라의 그랜드 스토리와 접속만 된다면 온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묵상 사역을 시작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제가 6년간은 이것을 하는데 벌써 2년 차를 지났고 올해 3년 차입니다. 앞으로 4년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6년 커리이면 이제 어느 정도 성경 66권을 거의 다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지금 이 묵상 해설을 저 미국에서도 듣습니다. 더 다른 어떤 남미에서도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지만 저 지방에서도 이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저 역시도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랜드 스토리에 연결시켜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위대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다면 그건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빌리 그레엄이나 빌 브라이트 이런 사람들, 이 CCC를 이제 만든 사람이나 이 20세기의 그 위대한 전도자를 여러분, 이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 교사로서. 근데 헨리에타 미어즈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입니다. 그가 성경 공부해서 만들어낸 이 공과가 주일 학교 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참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의 동정녀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의 그 어떤 DNA도 이 예수님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는 배를 빌려줬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때로는 정말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어떤 이 잘못된 이제 어떤 죄악된 삶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역사가 그릇되게 점철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동정녀를 통해서
가장 흠없이 점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이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선민주의, 그 선민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하나의 씨를 네 자손이라고 했던 것처럼 곧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의 씨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설명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선민주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3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질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을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유대주의나 또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까지, 도래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연약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큰 이야기에 나의 작은 이야기를 접속시켜서 우리 역시도 의미 있고 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2023년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부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신실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장정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태복음의 묵상의 여정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